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기독교에 관한 또 우리의 신앙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상에 있어서 항상 걸리게 되어지고 또 이 신앙에 관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세계 또 우리 신앙의 여정을 참 이렇게 걸어가기가 쉽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계셔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근처에 지금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어지면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우리는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많은 그 군중들에게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거의 그 인기가 최상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으로 봤을 때 지금 짠하고 등장하면 뭔가 정치적으로나 뭔가 이 그 군중을 규합하거나 뭔가 이렇게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의 파급력이 아주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갈릴리는 총구석이다. 그리고 갈릴리는 이방인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치부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이다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그런 지역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잘해봤자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이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도지사 나가지 말고 서울시청으로, 아니 서울시장으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 머물렀더라? 갈릴리에 머물렀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신앙의 본질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서 욕구가 있고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잘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열린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는데, 이때가 참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기회이고 타이밍이 되어지는데 왜 갈릴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을 것인가 유대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고민과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우리의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머물렀다라고 했어요. 갈릴리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유대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기회와 타이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구나도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바람직한 길이고 정확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지하겠습니까? 오늘 형제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간에 관한 말씀.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과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때와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느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한 이 말씀들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일까?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선택해야 될 이유들이 100가지가 되어지지만 신앙상의 말씀 속에서 볼 때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가? 머물러야 하는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분명한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뭘 비교를 하고 있느냐면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너희에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구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오늘 대조가 있죠. 무슨 대조가 있어요? 내 때와 너희의 때, 마이 타임과 유어 타임. 여러분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있다. 근데 이 시간이 같은 시간이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시간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계바늘에 맞춰서 정해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툴 안에서 육신의 몸은 그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시간에 이 자연의 어떤 해가 뜨고 지는 것에, 그리고 시계바늘에, 또 아니면 어떤 디지털 숫자에 제한되어져 있어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땅으로부터 난 자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자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권위나 그 기본이나 속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간이죠. 오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제시하고자 있는 이때라는 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기적과 이 기적으로 말미암는 결과, 이 결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받고 있는 이런 모든 추대나 추앙이나 존경이나 어떤 가능성,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었던 구약의 그 메시아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이 소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을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들, 여러분 당신이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어떤 역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 촌동네에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해봤자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미칠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지 않습니까? 내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내게 그러한 역사가,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을 이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넓은 곳으로 가십시오. 확장력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더 커질 수 있어요. 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에 이룰 수 있는 초막절,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 육신의 시간 속에, 이 땅의 시간 속에서의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와 소망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 나의 시간과 다른 시간이에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초월해 계세요. 이 시간의 본질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과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시간과 차원이 다른 시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앞에 경외함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에 대한, 그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이 내 때라는 시간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경외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우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이건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고 내가 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하여서 내가 주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 오늘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내 시간에 하나님을 끌고 온 거죠. 마치 어떤 세미나가 있고 강연이 있을 때 그 강연에 유명 강사를 초청한 것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식으로 예배되어져야 돼. 그게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내 때와 너의 때가 다르다라는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때와 너희의 때라는 이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의 때는, 여러분, 우리의 때는 얼마나 한계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농사를 지은 무하고 또 뭐예요? 파하고 막 이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 때 너무 피곤해서 다들 그냥 혼절이라고 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 쓰러져서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제한되어져 있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피곤하면 그 피곤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역량에는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간은 육신에 제약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연수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자꾸만 제한시키죠. 우리의 때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때를 자꾸 가두죠. 담으려고 해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당겨질 수 없고 영원합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정한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들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이 나오고 경외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게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너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정하며 고백하며 또 그 고백과 인정 속에서 우리의 자세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딱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져서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정한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이고 우리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때이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상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때에 전혀 열려질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철문의 그 차가운 냉기를 경험하면서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열릴 줄 아는데 열려지지 않냐고. 그 철문은 너무나도 거칠고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차가워서 우리 인생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실패하고 몸이 망가지고 치료되어져야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겹쳐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충성되어지고 이렇게 교회들을 다 사랑하는데, 정말 교회가 빨리 부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물질적인 문제로 많은 성도들의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도 엄청 마음이 안타까워요. 조급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제도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 밥그릇을 갖다가 추어탕 그릇에다 떨어뜨렸거든요. 손이 막 떨리나 봐.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마음은 젊은데 손이 그릇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자꾸 떨어뜨려요. 제가 자꾸 떨어뜨리잖아요. 오늘도 커피도 쏟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요. 도대체 쌩쌩할 때 하나님 목회가 정말 왕성해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낙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후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때와 그런 가장 좋은 때하고 이게 그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원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남편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자녀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사업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자라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할 수 없지 뭐. 무기력하게 그냥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그건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넘기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하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디고 또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참 재밌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런데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때와 내 때는 달라 라면서 갈릴리에 머물렀더라. 근데 형제들은 초막절이 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 거기도 뭔가 좀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얘야, 포도주가 끊겨졌으니까 네가 좀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이 잔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생각하시죠? 죽은 나사로에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찾아갔어요. 나사로가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만 오신다면은 우리 오빠가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 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즉시로 가서, 아니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면 사랑하시니까 돌아가라, 나았을 것이다.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을 머무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나사로가 죽고 장례가 다 치러져서 무덤에 장례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가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모순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때가 있고 바라는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생명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교회에 물질을 드리고 교회 물질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기업에 다 믿음을 갖고 이렇게 순종하면 했는데, 그러면 대박이 나가지고 드릴 것이 많으면 좋은데 모순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와는 다른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한 것 같은 환경과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게 슬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마리아는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막 찾아요. 예수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7장 1절에 보게 되죠.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형제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들의 얘기, 그래, 내가 깜빡 잊었네. 내가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을 잊었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힘이 있으니 내가 지금 유대로 가자. 내가 유대로 가면 내가 가자마자 많은 군중이 나를 후원하고 지지해서 내가 정치적인 그런 어떤 권력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어서 왕이 될 수도 있고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가득 찬지 몰라요. 예수님이 잡혔겠지요. 고난받으셨겠죠. 죽으셨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즉시로 치료해 주셨다라면,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예비적인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은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할렐루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말씀 속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해봅시다. 계획이 있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 계획이 있어. 내게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전혀 수정되어지지 아니할 계획을, 휘둘리지 아니할 계획을,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요청에 휘둘리지 아니할 계획을 가지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또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되어져 있대. 그것이 환경이나 사람들의 요구나 어떠한 방해와 공작과 의도들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계획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이 이 모순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한 상황이 되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늦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천상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천사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획 가운데서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또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죄 없다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그때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관하여서 얼마나 충성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계획하신 방법대로, 계획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예수님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의 계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어요. 예수님 좋은 때, 지금 등장하십시오. 지금 유대로 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아버지의 때에 이루셨을 때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니까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다라고 해서, 내가 좌절하게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태산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옹호가 있더라도 그것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거에만 집중하고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요.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가장 본질적인 그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7장 7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이 환영한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이 지지한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이 인정하고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하다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뭐였어요? 회방이고 시험이고 비난이고 조롱이고 예수님의 때를
자꾸만 사람의 때에 제한해서 그때에 움직이시도록 독려하는 그런 방해될 뿐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관한 태도와 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유혹입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비난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 휘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옮겨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실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형제들의 예수님을 유대로 가라 하신 그 응원과 후원에, 지지에 예수님이 기분이 떠가지고 유대로 갔다라면 예수님은 즉시로 잡혀서 철장에 갇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혈기가 가득하여서 또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헤롯 왕에게 사형을 당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죽어버리시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길을 지금도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실망을 시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잘나서 그런 양, 자기가 기도해서 그런 양 우쭐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을 때, 우리가 비방하는 자 같았을 때, 조롱하는 자 같았을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렸을 때에도 예수님은 가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하여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주저하고, 우리를 대적할 때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수많은 모순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 계획이 있으셔. 아멘.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시간들이 세상에서 이해되어지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떤 가정에서 신앙의 고백이 있어졌을 때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다른 시간과 계획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힘들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괜찮을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난 뭐 했지? 라는 생각들이 들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같은 고민과 환경과
또 육신적인 그런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아멘.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그 확증을 붙들고,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은, 그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온 시간이야. 믿음을 잃지 말고 내게 정하신 때에 계획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여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주의 길을 가는,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하신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충성되어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